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오늘도 다윗의 리더십, 다윗의 성품, 다윗의 섬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었던 그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인격의 모습,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잘 본받아서 이 시대에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고 우리를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주역들로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의 그 문구를 주보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모의 새벽 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모의 새벽 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시작. 아멘. 작년의 문구는 뭐였지요? 한 사람의 기도가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낫다라고 문구를 써놨는데, 여러분 그 주보에 보면 부모의 새벽 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특세가 일반 새벽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다윗은 참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면에서 참 좋은 탁월한 모습들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장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팔방미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모든 면에서 능숙하고 다재다능했던 사람. 한번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목자였어요. 목자. 하나씩 나와야 되는데 다 나왔네 한꺼번에. 목자는 없네요. 있구나. 책임감 있는 목자. 목자긴 목자인데 책임감 있는 목자예요. 얼마나 여러분 양을 지킬 때에도 정말 혼심에 다해 힘을 다해서 이렇게 양을 지키고, 사자가 와도 물어가도 막 달려가서 그 사자 입에서 막 양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이 목자의 모습. 여러분 이런 목자의 모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본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원들을 진리 가운데로 잘 인도하고 사랑으로 품고 인도할 수 있는 좋은 목자, 정말 이런 목자 저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목자 다윗은 영감 있는 연주자였어요. 그냥 찬양을 하고 또 악기를 이렇게 연주할 때에 그냥 단순한 연주가 아니라 그 연주가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어요. 자신에도 은혜가 되었고 신앙 고백으로 부르는 이 아름다운 다윗의 찬양 속에 악신이, 악귀가 떠나가는, 귀신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주님을 이름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지요. 다윗은 왕은 왕인데 위대한 왕이었어요. 40년 통치 정말 파란만장했고 위대한 왕으로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통일하는 통일국가의 왕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던 거예요. 남유다의 왕이 아니라, 처음에는 남유다의 왕이 됐지만 이 북이스라엘까지도 통일왕국을 이루는 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의 왕이 되었던 것이에요. 얼마나 멋지겠어요. 헤블론에서 왕이 되어 남유다 7년 동안 통치를 하고 33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전체를 다 통일하는 40년을 통치하는, 정말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등극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국가는 다윗의 별 있지 않습니까? 또 이 다윗은 또 승리의 명장이었어요. 100번을 싸우면 몇 번을 이기냐면 100번을 이기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네. 다시 100번을 싸우면 100번을 이기는 거예요. 아니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주님이 다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주님 앞에 부탁하고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좋아하세요. 너 나랑 좀 얘기 좀 하자. 딴 데 가서 기웃거리지 말고 나에게 와 라고 말씀하지 않겠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되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승리가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이 돼야 되죠.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말이지요.
다윗은 또 아름다운 시인이었어요. 그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게 다 시가 되는 거예요. 그 감동적인 시. 근데 이런 시는 행복할 때, 즐거울 때도 물론 있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기록된 시들이에요. 그 마음에 진심으로 나오는 신앙 고백 같은 시가 다 성경에, 여러분 이 시편 같은데 다윗의 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편 150편 가운데 최하 절반 이상 75편 이상이 다윗의 시예요. 여러분 그의 성경이 무려 75장 5편이 다윗이 쓴 시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탁월하고 위대합니까? 다윗은 건축가였어요. 건축가. 예루살렘을 수도로 다시 단장하고 성벽을 쌓고 예루살렘 길을 닦고 궁전을 짓는 이 건축가 말이죠. 다윗은 예배자였어요. 예배자. 288명의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사람의 수요가 288명.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전문가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다윗 시대에 그냥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그런 제사에서 그것도 하지만 다윗은 창의적인 예배, 완전히 그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벌써 워십 댄스나 정말 춤추며 찬양하며 기뻐 뛰며 찬양하며 열광적으로 찬양하며 예배를 완전히 혁신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주일날 보았던 것처럼 시편 150편 제가 있었나 혹시? 예. 이번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여러분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또 뭐 현악기로 관악기로 또 뭐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날 봤지 않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찬양의 아름다운 모습들. 그가 여기 시편에 보면 또 이렇게 그 지휘자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아삭 같은 사람들도 여러분 음악의 그 악장들 아닙니까? 지휘자들 아니에요. 작사 작곡자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다윗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예배를 기획하며 예배를 진행했던 탁월한 예배 인도자였어요. 다윗은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2014년도에 지금보다도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창의적인 예배, 여기서 마음껏 춤추며 마음껏 기뻐 뛰며 이 춤에 대해서는 내일 나옵니다. 내일 나와요.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자로 쓰임받는 다윗 말이죠. 여러분 옆 사람 눈치 보는 예배가 아니고 눈치 봐서 손을 못 든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하며 성령 안에서 자유하리라 이런 찬송들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자유하며 마음껏 주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만나주시는 그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감격하며 기쁨으로 또 눈물로 춤추며 솟구치며 주님을 찬양하는 아주 혁신적인 예배 인도자였어요. 다윗이 말이죠. 다윗의 아름다운 시는 어려울 때 썼다고 금방 말씀을 드렸지요. 정말 그는 10년 이상 도망자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이 다윗의 모습, 때로는 해외로 망명까지 가서 미치광이 흉내를 내고 이방인들 앞에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다윗의 모습도 보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윗 저 사람 미쳤나 보다, 정신이 나갔나 보다 그냥 버려두고 그냥 가는 일들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의 도피 생활은 참 비참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비참했던 도망자의 모습 속에서 그의 그 아름다운 시편에 아름다운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시편 34편 한번 볼까요? 34편. 자, 6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을 봐도 되고 화면 봐도 되고. 시작. 이 공고한 자가, 여러분 앞에 계속 제가 설교할 때마다 띄우니까 이거 볼 때 제가 다 같이 안 해도 늘 이렇게 띄우면 같이 읽으시면 좋겠어요. 자, 입술을 벌려. 그래야지 눈 뜨고 읽는 거예요. 시작. 이 공고한 자가, 잘 안 나오나요? 여기 뒤에 화면을, 아니 이쪽을 넘겨줘야지요. 예, 6절부터 자, 다 같이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할 때도 어려울 때도 회피하지 않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온 다윗,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고난 중에도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축복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4편 혹시 펴신 분 있어요? 거기 맨 앞에 34편 맨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다윗이 잘 안 들리네. 자,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34편이. 자, 7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가면서 정말 비난받으면서 고난받으면서 여러분, 주의 천사가,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는 이런 고백들을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이런 공고한 모습 속에서도 나를 건지시는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또 8절 9절 계속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다 보니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은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계속해서 신앙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9절 말씀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본인이 고난 중에도 막 천군 천사가 둘러 진치고 나를 보호하는 것들을 막 경험케 하니까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더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18절, 19절, 20절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19절.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이거 19절 맞아요? 다시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는 거예요. 20절 시작.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모든 뼈를 주님이 고난 중에도 보호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도 그 뼈가 꺾이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예표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의 고난 받으심에 대한 예표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말이지요. 자, 한번 이 예언이 요한복음 19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32절부터 봐요.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시작.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자, 33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여러분, 십자가를 질 때에는 이게 어떻게 죽냐면, 다리를 만약에 이제 그 밑에 받침대에다가 다리를 꺾으면 다리가 몸이 축 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온 몸에 이게 이제 축 늘어져서 말려서 죽는 거잖아요. 이 십자가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딱 보니까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다리를 꺾지 아니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지요? 34절에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는 것이죠. 아, 죽었구나. 근데 완전히 더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이죠. 그래서 창으로 허리를 찌르고 있는 것이에요. 자, 35절 시작.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자, 36절입니다. 시작. 이 일에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구약 성경에 다윗이 금방 말했던 시편 34편 그 18절, 19절, 20절 말씀에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예표된 메시지에 영감 있는 찬양을 다윗은 벌써 몇천 년 전에 주님의 고난을 알고 고백을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백을 이렇게 응하게 하시려고 이제 그 뼈를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고 한 성경을 응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다윗은
위대한 영성가예요. 살아있는 거에 신앙이 미래를 볼 줄 아는, 뭘 영감으로 주님 앞에 고백했던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을 다, 하나님의 뜻을 조금 이루는 거 아니라 다 이루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생활이 있습니까? 어려운 삶이 혹시 있습니까? 그 속이라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붙잡을 오늘 핵심 주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데, 하나님 붙잡고 일어나 멋진 신앙 고백의 간증들을 주님 앞에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 고난 가운데 아름다운 시들이 주님 앞에 올려졌고,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들이 주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사무엘상 30장 말씀인데요, 계속해서 사울이 다윗을 추격해 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10년 이상을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가고 죽여버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계속 그 좁은 이스라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피난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끈질기게 추격하는 그 사울을 피해서 다윗은 국내를 벗어나 이제 국외로 갑니다. 국외로 말이에요. 적국 블레셋으로 가는 거예요. 정치적 동맹을 맺으려고 말이지요. 다윗을 따르는 자가 600명이었습니다. 가족까지 합치면 한 2,000명 정도 넘었겠네요. 다윗을 추종하고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고난을 함께 이겼던 백성들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블레셋 왕이 정치적으로 다윗의 그 부대들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의 군대로 나중에 쓰임 받고자 블레셋 왕이 다윗을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의 군대를 말이죠. 그리고 함께 합작을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이런 의도로 다윗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이죠? 다윗은 블레셋에 갔는데, 그의 식구들과 함께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갔는데, 이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움이 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야 됩니까? 나가지 말아야 됩니까? 나가면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죽이는 거잖아요. 안 나가면 블레셋이 자기를 키워주고 자기에게 성읍도 줘서, 시글락이라는 성읍도 줬는데, 만약에 자기 동조를 안 해주고 공격을 같이 안 해주면 같이 있을 이유가 없어. 다 쫓아낼 거 아니에요. 이런 갈 수 없고 안 갈 수 없는 이 상황.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데, 이 블레셋의 왕은 찬성을 하는데 부하들이 다윗과 함께 전쟁을 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왕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다윗 군사들과 함께 공격하다가 갑자기 위험한 순간에 이 다윗이 갑자기 마음이 싹 변해서 같이 이스라엘과 합작을 해서 블레셋을 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다윗과 함께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 블레셋의 그 군사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이 다윗을 그냥 이제 시글락에 있는 부분들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 돌려보내는 그런 사건 가운데 오늘 본문 30장이 1절부터 있는 것이죠. 한번 1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에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에 쳐서 불사르고, 자 2절,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일로 간 거예요. 3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다 사로잡혀 간 거예요. 자, 함께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나가다가 다시 시글락으로 3일이 걸려서 한 성읍을 줬어요. 왕이 말이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데 이게 웬일이죠? 다시 정말 지쳐서 돌아오는데 완전히 자기의 살 곳, 이 집이 완전히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이 있는 거예요. 외부적인 위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다윗의 위기가 굉장히 나오는데 그 위기를 호기로 바꾸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 성읍을 받은 이 시글락이 막 불타는 거예요.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 자기 아내들이 다 없어졌어요. 600명의 아내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다 끌고 간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말이지요. 그리고 처자식들도 다 없고 모든 물건들을 다 누락질하고 다 가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환경적인 외부적인 상황들 때문에 다윗에게 크나큰 위기감이 있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이렇게 힘들었던 이런 상황 가운데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여러분, 백성들이 엉엉 운 거예요. 엉엉 운 거예요. 엉엉 운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히 살 집이 다 불타고 만 거예요. 그리고 온 처자식들이 다 끌려가고 만 거예요. 울 기력들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위기를 맞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6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어요. 여러분, 이게 웬일이죠? 함께한 백성들이 내란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다윗을 따라서 목숨을 내놨던 600명의 사람들이 이제는 배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부에서 배신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함께 죽자, 함께 살자라고 했던, 다윗을 추종했던 부하들이 갑자기 돌멩이를 들고, 다윗, 당신 희망이 없는 사람이야. 이제 보니 내가 지금 당신이 왕이 될 줄 알고, 내가 당신이 왕이 되면 한 자리를 할 줄 알았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이제 완전히 끝난 거 아니야? 다른 나라 망명도 오고 쫓겨나갔고, 이제는 완전히 불타고 처자식도 다 쫓겨나고 물건도 다 없고, 이제 어떻게 살란 말이야?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어요. 이제는 사울에게 쫓긴 바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 아니라 외부적인 환경으로 말미암아 아내들과 처자식들이 다 사로잡혀 도망갔지요. 갔지요. 그리고 부하들 맞아 내란이 일어나서 그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제 다윗 못 믿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리더십 못 믿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지도력 내가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당신 안 되겠다 하면서 돌멩이를 들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요, 여러분?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을 할 때 여러분, 그 위기감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게 지금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위기가 왜 없겠어요, 여러분? 위기가 얼마나, 내부의 위기, 외부. 여러분 보세요. 또 한번 따라해봐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는 거예요. 크게 다급했다는 거예요. 크게 다급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사방이 둘러싸였다는 거예요. 절망 속에 있다는 거예요. 크게 절망한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윗은 어마어마한 위기가 임했는데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위기가 왔어요. 내부에 분란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마음에 절망과 근심과 위급함이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지금 다윗을 조르고 막히고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일 때 도대체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정말 절망이구나 하고 이렇게 하면 다윗은 돌마다 죽었을 거예요. 부하들에게 말이죠. 부하들에게 흉내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을 정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다윗이 오늘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그의 신앙의 인격이 아름답게 주님 앞에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위기를 호기로 바꾸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다시 처자식을 찾아오고 다시 모든 물건들을 되찾고 다시 한번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 보세요. 이 30장에서 이 다윗의 리더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위기가 회복이 되어지고 31장에 사울이 죽습니다. 사무엘 하로 딱 들어가서 다윗이 왕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왕이 되기 전에 최대의 마지막 위기를 극복하는 이 아름다운 이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나왔네 벌써.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여러분, 이거 오늘 주제예요. 이게 다야, 다. 따라합시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그의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은 이런 놀라운 사실들 때문에 다윗이 위기에서 벗어나 호기로 만드는 놀라운 축복의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를 원어로 분석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자신을 강하게 했다. 나는 절망이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어렵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 그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있으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근데 그 나의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고 지혜가 있고 여러분 권세가 있는데 그 능력과 그 지혜가 내게 임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가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강력하게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벼랑 끝에 서 있었지만 마지막에 붙잡은 것은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전능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하나님은 구원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목사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으로 되는 순간, 나의 하나님으로 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다윗의 인생을 다시 한번 위기에서 호기로 바꾸는 놀라운 축복의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그 능력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알 수 없는 강력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축복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일들이 잘 안 되나? 정말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온 집안이 불이 타고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고 내부의 사람들도 말을 안 듣고 도대체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고 반역을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때로는 마음에 답답함이 있어서 정말 괴로워 모든 것이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이 그럴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나갈 때에 여러분 다시 한번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지혜와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던 것이에요. 위기 속에 다윗은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자신을 강하게 했다라는 이 놀라운 단어 말이지요. 이 다윗은 하나님과 접속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흘러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져서 그가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탁월한 리더십으로 이 30장 끝절까지 읽어보면 위대한 여러분 다윗의 이 위기를 호기로 바꾸는 리더십의 섬김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홍해를 가른 그 놀라운 하나님, 다윗과 함께 있던 그 하나님이 그것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신뢰하며 끝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의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불가능을 가능할 수 있는 이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유, 그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안에 있어서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됐을 때 믿음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으니까 갑자기 생겨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용기가 부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땡깡 부리는 그냥 혼자서 뭐 큰소리 뻥뻥 치는 그러한 용기가 아니었어요. 갑자기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느껴지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막 느껴지다 보니까 갑자기 모든 것이 다 절망이었는데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갑자기 하나님 은혜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니까 갑자기 용기 100배의 마음이 생기는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용기가 여러분의 신령과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용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이 용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 용기 때문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부하들이 발라를 일으키고 돌멩이를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그의 하나님으로 삼고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용기를 얻으니까 다시 한번 리더십을 발휘해서 용기가 생기니까 다윗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돌 내려놔. 모여. 다시 힘을 합치자. 가자. 찾으면 될 거 아니냐? 한 번 더 믿어봐. 우리끼리 싸우면 어떻게 하겠어? 이 절망 속에서. 나도 괴롭지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고서 당당하게 기죽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갖고 그 부하들을 은혜와 영성과 믿음으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다시 가자. 다시 우리 처자식을 찾으러 가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을 합쳐야 된다. 그럼 신뢰 못하겠니? 그 의지 못하겠어? 따라와. 일어나. 뭐야 도대체 돌멩이 들고 있는 놈들. 내려놔.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리더십이 도대체 어디서 났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세상에 그냥 무슨 고함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용기를 얻어 당당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30장 이 6절 하반절로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물론 그 600명 중에서 200명은 안 따라가요. 그래서 200명 그냥 놔둬요. 그리고 400명과 함께 가요. 400명과 함께 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아말렉 주인의 종이었던 애굽 아이가 있어.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내용. 애굽 아이가 있는데 얘가 병들었어. 그래서 여러분, 병든 이 아이를 아말렉 주인이 버렸어.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린다. 근데 여러분, 이게 웬일이죠? 죽어가는 병든 그 아이, 이 애굽의 이 아이를 가다가 보니까 여러분, 그를 만나는 거예요. 아이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아이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를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살리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가 다 알려주는 거예요. 블레셋 군사들이 어디로 우리 처자식을 데리고 갔니? 저쪽으로 갔어요. 이 아이가 알려주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상하지요?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갖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나가면 주님이 길을 여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 자체가 벌써 주눅들고 마음 자체가 벌써 절망이고 마음 자체가 벌써 깔아앉으면 되는 일도 안 됩니다. 여러분,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사람 만나도 병들었네, 별볼일 없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작은 미랄 같은 그 아이를 살려주고 먹이고 키워주고 세워주니까 그 아이가 어디로 도망가는지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과 400명의 군사들이 기습 공격을 해서 모든 처자식들을 다 데리고 오고요, 모든 재물들을 다 갖고 오고요, 모든 전리품들을 다 갖고 오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럼요, 여러분.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내가 왜 절망합니까? 주님 붙잡고 나가면 되는데.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따라합시다, 용기.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의 것은 그 용기를 갖고 일어나니까 돌멩이를 들었던 400명이 다시 협조자가 되어 함께 팀워크를 이뤄 다시 공격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빼앗겼던 모든 처자식들, 빼앗겼던 모든 재물들을 다시 몽땅 다 찾는, 전리품들을 몽땅 다 찾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 성경의 21절부터 쭉 보면 이제 갔다 온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200명은 안 갔으니까 200명에게는 전리품을 나눠주지 말지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은 정말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요.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23절 한번 읽어볼까? 23절 성경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얘들아, 이 전쟁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를 얻게 된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들도 나눠줘야 되고서 그 전리품들을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200명에게 또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실력이 있고 사람이 능력이 있고 사람이 영성이 있고 괜찮으면 이렇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봐요. 600명이 먹으려고 하면 400명이 먹으려면 가족들까지 4, 4, 16, 1600명을 먹이려면 자기 먹을 것도 모자랄지 몰라요. 근데 다윗은 안 된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을 하고, 그리고 200명에게도 전쟁의 싸움하에 속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윗의 아름다운 리더십이었어요. 여러분, 뭐 느끼는 거 없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주위의 연약한 백성들을 주님이 붙잡아주고 일으켜 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5절에 율례와 법도를 만들었어요. 이거 여러분 다윗의 지도력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26절 같은 데 보면 각성의 장로들과 유지들을 다 나누어줘요. 어른들을 또 잘 섬겨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될 때 그 사람이 다 지지자가 되는 거예요. 참, 다윗의 이 판단력과 지도력은 아무리 연구를 해도 정말 탁월해요. 20대 때 벌써 이런 놀라운 탁월한 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20대를 무시하지 마요. 20대 다 컸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잡히면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어요. 괜히 비실비실한 척 할 필요가 없어. 그치, 은영아? 네, 그럼. 새벽에 나오는 거 봐요. 한 번도 안 빠졌지요? 그거 봐요. 한 번도 안 빠졌잖아. 내일 또 나올 거지요? 그거 봐요. 누가 20대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런 분들이 여러분 한번 불받고 비전을 보면 생명을 걸고 주를 위해 목숨을 던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 도전도 못하고 두려워 떨고 벌벌 실패할까봐 상황 탓하고 환경 탓하고 푸념만 늘어놓고 그거 사람들이 다 아는 거야. 그거는 리더가 아니야. 환경이 어려워도 내부에 반란이 있어도 마음에 근심이 있어도 그건 잠깐이요. 아니지,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내가 은혜를 붙잡아야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나의 하나님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환난과 고난과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일어나야지. 새벽을 깨워야지. 찬송을 해야지. 말씀을 붙잡아야지. 주님 앞에 똑바로 한번 부르짖어 봐야지. 이런 뜨거운 영성과 열망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걱정만 하지 말고 염려만 하지 말고 뭐 안 된다, 안 될 것이다. 여러분, 안 될 것이다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방이 다 막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막힘이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새벽을 깨우고 예배 시간에 정말 집중할 주 앞에 예배 올려드리고 정말 우리의 뜨거운 가슴을 갖고 주를 위해서 찬송하고 전도하고 몸부림치며 정말 하나님 붙잡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용기를 얻어 모든 높은 산들이 평탄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얻었던 최고의 수확은, 다윗이 얻었던 최고의 은혜는 전리품이 아니었습니다. 전리품 때문에 좋아한 것이 아니었어요. 되찾은 가족들도 귀하지만 가족들이 아니었어요. 다윗에게 최고의 수확, 최고의 은혜는 벼랑 인생 끝에 서서도 하나님을 움켜잡을 수 있는, 그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의 앞길이 형통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30장 최대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갈 때 그의 앞길이 열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한 장 넘기고 두 장 넘기면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 이제 고난의 모든 현장이 다 마감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자녀들과 함께 나온 부모들을 정말 여러분 감사하고 축복하고, 정말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부모들을, 엄마 아빠를 다 보고 있어. 여러분들이 정말 용기를 내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울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얘들아 기도하자, 얘들아 예배하자,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믿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아이들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에게 부탁하십시오. 얘들아 어깨 펴, 힘내,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 힘내야지. 언제 절망 가운데, 그 낙심 가운데 주저 앉아 있을 거야, 일어나 하면서 내가 일어나는 모습으로 당당히 살아가고, 자녀들을 붙잡고 다시 일으키고, 안 돼, 가자, 특세다 특세, 그냥 새벽 기도하다가 특세야 특세, 특세는 특별한 은혜를 주실 거야, 가자 하고서 손 붙잡고 나오는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앞길 속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찬송 한번 주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한 다윗이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뿌리시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성이,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우리 차례에서 일어나서 2절 찬송했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사랑이, 나의 의지시라. 아멘.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을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겠습니다.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내게 씌우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었던 모습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드러나는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드러나는지, 정말 3일길을 시그락으로 걸어왔는데 온 집이 불탔어요. 엉엉 울었어요. 이럴 수가 도대체 있나? 고국도 나를 버리고 이방도 나를 버리고 이제 처자식도 다 팔려가고 다 떠나가고, 희망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내부에 반란이 일어나서 도대체 이럴 수가,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을 당하다니, 믿었던 부하들이 배신을 당하다니 이럴 수가 있나? 여러분, 외부적인 공격 이거 참을 수 있어요. 내부적인 공격 이거 정말 참을 수 없지만 그것도 참을 수 있어요. 진짜 못 참는 거는 내 마음의 절망입니다. 여러분, 진짜 못 참는 거는 내 마음의 낙심이에요.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낙담하는 거예요. 이제는 끝났다. 아닙니다. 여러분,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주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주님, 내가 그 하나님 때문에 용기가 있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빛을 발하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것 주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이 주시는 그 힘, 주님이 주시는 용기,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험한 세파를 이겨나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마음을 다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용기를 주옵소서. 주여 용기를 주옵소서. 주여 응답을 주옵소서. 주여 응답을 주옵소서.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남편을 세워 주십시오. 주님, 남편을 세워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아내를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앞길을 열어 주십시오. 우리 부모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강력한 용기와 힘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외부적인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라도, 내부적인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내면의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꽉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신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대의 환경이, 정말 분위기가, 모든 여건들이 어렵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우리 남편들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축 처진 어깨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가정에서 남편을 세워줄 수만 있다면 세상을 얻은 것 같은 그 용기와 격려가 되는 줄로 믿사오니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아내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곤고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실망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은 붙잡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놀라운 영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죽게 힘을 얻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오니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 현장 가운데 공부 때문에, 이성 때문에, 미모 때문에, 얼굴 때문에, 성적 때문에 곤고하고 스트레스 받고 너무 괴로워하는 그 우리 아이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하나님의 능력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의 다윗처럼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절망하는 사람 없이, 낙심하는 사람 없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를 앙모하는 자, 정말 복술처럼 올라가는 비상하는 놀라운 축복을 2014년도 아니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고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정말 환경 속에서라도 주를 의지하고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하고 주께서 주시는 용기와 능력을 힘입어 이 세상을 정복하기를 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자녀 위에, 가정 위에,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